오늘 바울로도 43일차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나누는데요. 어제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내하고 사역해라 라고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는요. 마지막 날 말세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과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밝히고 있습니다. 3장은 소제목을 말세의 때와 성경의 능력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3장은 1절부터 무시무시한 경고가 등장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고통을 주는지도 2절 이하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쭉 나가서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같은 자들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나열된 것들을 보면 늘 이럴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게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자기를 사랑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뭐든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은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이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이 자기 사랑의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짚는 말씀이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야 지금이 기도하고 있을 때냐? 빨리 사방팔방 뛰어서 이 불을 꺼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압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될 거 아니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기도 먼저 하지 말고 뛰어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험악한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15절 이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을 이길 힘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의 지혜랑 이 경험 안에서 우리의 빅데이터가 있죠. 개인마다. 그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성경뿐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4장의 소제목을 믿음의 명령이라고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명령. 3장에서 성경의 능력을 강조했던 이 바울이요. 4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을 통해서 또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얘기합니다. 말세는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가도 근데 어떤 스승을 찾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을 거래요. 그게 말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몸부림칠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거짓 목사가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종종 듣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묻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서 없는데 이 계통의 사람들은요 아직도요 적지 않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여러분 한 일 다 잘 될 겁니다. 심지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해라. 잘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연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형식이.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개신교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조롱한다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었는데 그만큼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그 모습이 전혀 예배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4장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담대한 고백을 뱉고 또 누군가에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담대하게 이 담백한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3장은 말세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유일한 무기는 오직 성경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완주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